1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또한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쭉 해왔던 것이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다가 알아보고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 오셨는가. 예수님은 한 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그때 당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라는 것,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라고 이런 동의기도 합심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믿음의 기도였어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이런 말씀.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잖아요.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오순절 경험이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옛 언약 아래에서 기도하기, 또 거듭나지 않는 기도하기.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을 약속하신 거예요. 23절도 볼까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함께 한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서. 또 26절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또 가르칠 것을,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거한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보세요. 또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성령 세례를,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8절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5절도 한번 볼까요? 또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된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데 왜 사도행전에 이렇게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 가지고 성령님이 오실 것을, 성령님이 이렇게 임할 것을, 이런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하고 차원이 틀린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보면 그 차이점을, 이렇게, 선명하게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이 아나 모르나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중요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이 내주하신 을 받는 것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성령 충만 이꼬르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님의 차이를 구분 못하고 또 이걸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들이 또는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은 오셔갖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제 이게 확장시키면 그런 데까지 이렇게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원인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런 결과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하기 전에 내주하신 성령님, The Spirit Within, 임하시는 성령님, The Spirit Upon.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몇 절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내주하신 성령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로 어떻게 9가지 열매로 이렇게 연결되어 와져요.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9가지 은사와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하고 동역하고 협력할 것인가? 성령님하고 협력하고 동역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를 합당하게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용하고 사용한다는 말 좀 그렇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을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임의적인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노력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올려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왜? 우리가 하는 것은 욕심과 죄로서 아버지께 올려드릴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심으로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내가 거듭났다, 뭐 이런 말들하고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동력하고 협력할 것인가? 첫째는 계속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어떻게 받았느냐? 독수리는 자기 부리를 쪼아가지고 피가 철철 나도록 부리를 쪼아서까지 새 부리가 돋아나도록 했다고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층같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표현해놔서 이사야 40장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그 독수리의 피나는 노력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독수리가 자기 부리를 피가 나도록 쫓듯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야말로 방석이 그냥 쓰러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말씀에 그냥 매진해서 몰두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이 내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행하기. 성령 안에서 행하니까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첫째는 그 몇 시간 전에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요한 1서 2장 3장 4장에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안에 있다. 내가 성령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안에라는 뜻은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 뭐 그 기타 또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 내가 사랑할 때, 내가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안에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여기서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했을 때 단편적으로 한 게 뭐냐라면은, 성령님은 이렇게 물론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은사와 열매는 아주 이게 우리 낯가리가 이렇게 서로 기대해 놓고 이렇게 보면은, 옛날,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촌에 가 보면은 벼를 베서 벼가 바로 베면은 벼의 살이, 쉽게 말하면은 그 겨 안에 들어가 있는 살이 아직 여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탈곡을 해도 빠갖고 살로 바로 이렇게 묵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촌에서 가면은 이 벼를 베 가지고 논둑에다가 이렇게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겹치기로 이렇게 낯가래를 이렇게 쟁겨놔요. 그러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마르고 마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그걸 집으로 실어 가갖고 집에서 탈고 가죠. 그럴 때 낯가래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엇비슷하게 이렇게 걸쳐 놓으면은 그게 엄청 강해요.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도 그거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요,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는 이렇게 낯가리가 가려듯이 사람 인자로 이렇게 엇비슷하게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는 9가지 은사를, 9가지 열매를 묵상하고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를 묵상하고 하나를 가지고 사라지면은 9가지 은사 중에 하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과 지혜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할 때 지혜의 말씀이 내게 오고, 또 내가 지혜의 말씀으로 내가 은사를 봉사했을 때 사랑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이거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사랑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충성은 7째 열매가 충성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예요. 근데 이 충성은 씨앗이 뭐냐? 뭐가 자라서 어떤 열매로 맺어진 거냐? 충성이라는 열매가 맺어졌냐? 이러면은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이 없느냐라고 때로는 왜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서 믿음이 없냐고 생각해 보았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열매가 충성이래요. 그래서 이 은사와 열매는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은사를 통해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열매를 통해 어떤 은사가 확정되어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열매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열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표현 못하지만은 몇 분이 이런 책에서 이 관계를 기록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인가? 지난 시간에 사랑으로 행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화평으로 하면은 화평으로 살면 화평의 열매가 맺힌다. 예, 그건 정답이죠. 그렇게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확장시켜 보면은 9가지 열매로 행해졌을 때 9가지 은사로 행해졌을 때 9가지 열매가 또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나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병 치료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내가 사랑을 베푼 것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랑의 열매가 당연히 열려지죠. 그러니까 성경적 어떤 단어들의 의미는 논리적이 아니라는 거, 의미적이라는 거.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이 캐파 안에는 희락도 들어가 있고 화평도 들어가 있고 오래 참음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사랑이라는 것 안에는 9가지의 은사적인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그러면 화평이란 거, 사랑과 희락은요. 또 희락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나머지 8개가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희락의 영을 받느냐, 또 어떻게 하면 희락의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것은 이게 아주 단순한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정신적 갈등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자다가 막 하하 웃어요. 자다가 하하 웃으면 그 하하 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어떤 그 스트레스 떨거지들이 다 그냥 발사되고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또 이 하하하 웃는 것이 단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것을 알게 해주는데 그 하하 웃는 데에 웃음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웃음의 희락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 언젠가는 말씀드렸는데 초등학생이 옛날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집을 나간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맨날 6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집에 들어오는 애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나고 안 돌아버렸어요. 근데 그때의 두려움, 공포, 근심, 걱정이 그 애기 엄마인데 와버렸어요. 그 애기 엄마는 혼자 사는 쉽게 말하면 과부죠. 근데 그 두려움이란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이 한번 들어버리면 두려움을 더 두렵게 만들어줘가요. 점점. 평상시에는 별 것도 아닌데 그 별 것도 아닌 걸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인해가지고 막 이렇게 커져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게 되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이야기하게 되고 막 주민들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희락의 영이 와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 환장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막 그 이야기 듣고 근심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데 나는 막 이게 웃음이 터져나오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알게 해주신다고요. 희락의 영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열매나 은사들은요, 놀라워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어떤 말을 내가 그걸 안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하고 광범위하고 세밀하고, 우리가 보면은 크면 크지 큰 것하고 세밀하고 섬세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아요. 큰데 섬세하고 세밀해요. 마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 같지 너무나 또록또록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치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들으면 말을 듣는 순간 이 전파를 통해서 우리인데 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귀로 들렸다가는 그냥 사라지잖아요. 근데 놀라운 어떤 이야기 들으면 그 상상을 할 것 같으면 그 놀라운 음성이 마치 뭐 우리 그러잖아요. 뭐 하듯이 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그 방송으로 막 그렇게 어떤 그 울림의 소리를 이렇게 전파하는 것 같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은 내 안에서 공명이 일어나요, 사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마치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음파가 떨리듯이 계속 이렇게 울리는 것 같지. 이 서두가 너무 자꾸 긴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기 분명히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내가 말씀이 있다면은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사실, 성령 안에서 그걸 줄이면은 9가지 열매로 내가 살아내는 것을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다. 그것으로 내가 우리는 내가 했고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했다라고 내가. 근데 이 크리스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내는 것이 내가 성령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가 음성도 못듣고 잘 모르잖아요. 이 말씀은 곧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때로는 아주 좁혀서 밀도를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때로는 이렇게 넓혀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줄이고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는 이 사랑을 또 이렇게 추적해서 넓히고 해서 저 창세기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모세오경까지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모세오경에서 십계명까지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사랑을 알게 돼요. 이 사랑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자, 세 번째는 성령의 방법을 따르기인데 내가 성령님하고 어떻게 하면 협력하고 교통하는가. 내 안에서 보내주신 성령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냐 하는 것이 반드시 마지막 심판대에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석에 앉아가 니는 지옥에 갈 것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지를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 예외 없이. 그렇다면은 성령님의 방법을 따라갖고 우리도 살면은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의 육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사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 골로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루는 자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 그것이 성령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참으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남겨놓으신 그 남은 고난, 그것을 우리 보고 이루라고, 우리의 책임, 너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상을 받아라 라는 여러 가지의 뜻으로 그 의미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난 중에서 질병은 아니라고. 질병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고통 받으시면 이사야서 53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아까 전에 8장 17절입니까? 여기서 이 세 가지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음미를 해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매맞음으로 이미 병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시 뺏어가지고 우리인데 가져오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서 병에 걸렸는데,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고난이니까 내가 참고 잘 견디리라, 끝까지 견디리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무슨 말 하는지, 지금까지는 바울이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바울이 꼴 우리겠죠.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근데 이걸 성령이 오실 것이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14장에서 16절 17절 조금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예수님하고 틀리게 적극적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 성령 기도에, 내 삶에 어떻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또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가를 기도에 직접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하신 기도대로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차이를 선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하고 협력할 것인가, 동력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체예요, 주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분께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여러분 목소리가 그렇게 큽니까? 무슨 어디 전화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하는 전화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전화기가 성령님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고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의 우리가 연결할 것인가? 그래야만이 우리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기도가 상달되어지지 않는 기도를 해봐야 내 혼자 멍 때리는 거죠. 멍하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통신수단이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내주시켜 주셨어요. 또 그 통신수단의 최고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자,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 쉽게 말하면 이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러면요, 조금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님을 구분 못하는 거. 고의적으로 또 이걸,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교회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비난했어요. 배척했어요. 내가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는 방언은 하되 나머지 8가지 은사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되면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데 성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버리면은 성도들이 전부 다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성도인데 가서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 그러고 막 구하고 도움 요청하고 하니까 이 목사가 질투식이 나서, 그러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다. 그래서 방언하는 것 이외에는 앞뒤가 말이 전혀 안 맞아요. 왜? 방언을 열심히 하게 되면 다른 은사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언만 하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쉽게 말하면 그것이 뭐냐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 다시 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사실은.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됐다라고, 내가 성령 충만됐다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방언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한다 그럼 내가 성령 충만되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감정은 내가 방언해도 내 생각에는 수십 가지 잡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절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도 높낮이가 있고 사이즈가 있고 물론 그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은 임하시는 성령님하고 관계가 있고, 성령 충만, 그것은 성령 세례와도 연관이 있죠. 성령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돼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성령 충만케 되어지고, 그래야만이 내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케 되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증거하는 거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때 우리 많은 교회가 쉽게 말하면은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배척을 했어요.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최악의 거짓말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악의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100% 거짓말 하는 것은요, 거짓말로 인정 안 받아요. 잘 인정 안 받아요. 100% 진실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두루두루 막 섞는 거 반반 섞어 놓는 거예요. 어떤 말은 참말이고 어떤 말은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속는 게 전부 다 그런 것 때문에 속아요. 이것은 참말하고 이것은 거짓말이니까 저 사람은 참말한다는 사람이라고 알아버리니까 그 거짓말에도 속아버려요. 이것이 최악의 거짓말이에요. 반반 섞어 놓은 거. 최악의 거짓말은 반은 거짓이고 반은 진실인 거. 이런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절대로 사기꾼이 100% 거짓말로는 아무도 안 속아요. 반반 섞을 때. 자,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능력, 방언으로 말하는
증거와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도외시한다면은 최악의 신자가 되는 것이다. 케네시 해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과연 어떤지. 오늘날 교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방금만 하고 나머지의 은사들은 받지 말아라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한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뭐 그런갑다. 왜? 때로는 그런 은사자들이 나타나면 막 교회가 한번 마치 무슨 대단한 강풍에 휩쓸리듯이 한번 이렇게 막 쪼개지고 분단이 일어나고 배척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은사자 집중적으로 사람이 모여버리니까 목사 중심, 은사자 중심 이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대립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자기네끼리 또 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이런 현상들, 교회가 쪼개지고 분단되고 이런 현상들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봐왔잖아요.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존재해요. 왜 존재하느냐고 이러면요.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은사를 배척해요.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 그래요. 교회를 분리하고 분단한다 그래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분들의 밥줄이 아니고 밥통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별개라는 거.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 성령의 내주하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물세례를 받을 때 내가 성령님이 내게 내주하시게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뭐냐?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8장. 자,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안전병이가 나으니. 자, 12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지금 보면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세례를 받는 것, 물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 내주하신과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케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케 됐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방언이요. 우리가 이런 어떤 단어에 대한 의미,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언어에 갖고 있는 어떤 성질상 내가 성령 충만됐다 이 말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갈구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은 뭔가 이렇게 쪼개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은 텅텅 빈 것 같은데 내보고 성령 충만됐다 그래요. 내가 방언함으로 이 사실은 내가 성령 충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언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버리면은 난 성령이 충만이 아니고 성령이 텅텅 빈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는데 그런데 내가 방언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말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언어에 대한 우리 언어로 우리가 해석해서 그 관념을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이 말을 대할 것인지 아니면은 말씀이 말하는 관점에서 이 단어들을 우리가 재해석해서 말씀에 합당한 단어로 재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이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 환경, 이 나라의 말들을 가지고 이 환경에 맞는 해석을 해버려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고 영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왔어요. 이 문화권이 환경권이 이렇게 두세 번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요. 내가 이걸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귀를 막고 입술을 보고 말 전하기 막 이렇게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ABC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어가면 FGK로 돼 있어요. 끝에 가면은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기록되던 게 어느 날 우리말로 번역되어 오면서 그 의미나 여러 가지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자 하는 모든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의미들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언어의 한계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있던 단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단어에 갖고 있던 성질로만 이야기를 해요. 왜? 히브리적인 뜻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때는 기본적인 단어가 그나마 적당하니까 충만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충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풀니스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충만이란 단어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점을 히브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했더라면은 이런 오해가 없는데 우리가 이걸 전부 다 한국식의 관점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해석해 버리게 되면 이 관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히브리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으로야만이 이 성경이 해석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어디로 줬다고요? 히브리인들에게 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디움, 관용구들, 우리말로 너 언제 국수 먹여주냐, 국수 먹냐라고 하면 이걸 그냥 영어로 또는 어떤 언어로 번역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너 장가 시집 언제 가냐라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런 관용구들을 우리가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보면 이런 관용구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은 미드라시나 미시나에 대해서 사용되어진 그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제가 읽은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그게 있어요. 야살의 책이란 게 있어요. 디모데 후서입니까 보면은 전서인가 보면은 야살의 책에 대해서 얌네와 암브레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의 어디 구절에도 얌네와 암브레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 있었냐? 미시나에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뽑아 오셔갖고 사용하세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관용구로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히브리 관점에서 그걸 해석하지 않으면 이걸 도대체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때에는 오늘날 디지털의 개념은 이 방대한 서적도 그야말로 조그마한 필터 안에 다 들어가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 히브리적 관점이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거 다 책에 서술해서 이렇게 쓴다면은 엄청난 큰 창고를 제가 그 창고에다 내용을 다 해석가 적어도 다 못 적어요. 다 못해요.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디지털의 개념은 지금 제가 기억 못하지만 아주 1비트 안에 뭐 성경 뭐 몇 년치 신문의 내용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그냥.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핸드폰도 뭐 몇백 메가잖아요. 저번에 제가 핸드폰 바꿀 때 그 핸드폰의 용량이 적어서 근데 뭐 좀 바꿨어요. 메가를 사이즈를 키웠어요. 근데 엄청난 게 들어가요. 엄청난 양이 들어가요. 하여튼 여기도 지금 보세요.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저희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지금 이제 그 차이를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오늘까지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왜 못 받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9가지 은사를 나타내서 병을 치유하고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던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보다 더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일절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해서 아버지께는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는 것이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이렇게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걸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하고 틀리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와 9가지의 은사와 어떻게 하면은 내주하신 성령님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거 바울과 요한은 가서 안수해갖고 성령 충만을 받게 성령 세례를 줘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와 바울이 하는 기도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기도는 성령님하고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하고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영하고 성령님하고 하나가 이룰 것인가를 이렇게 성령님이 되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는 우리 기도에 이 성령님이 계심을, 만약에 성령님을 제외한 우리 기도는 이게 해봐야 헛소리예요.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볼까요? 이따도 나올 겁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기록해 놨던 것 같은데, 자,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기도, 이렇게 다른 해석에는, 확대 성경에는 앞에도 갈로로 모르는, 만일 모르는 갈로
갈로 열고 모르는 발로 닫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다음에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 내 영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갈로 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라고 적어 놓으세요. 내 안에 계신 내 영이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럼 쉽게 말씀하면 기도 내용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나는 내 영은 내 입술로만 이렇게 말이 나오게 하는 역할을 나는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관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이 읽어졌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돕는다 이 말도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죠. 함께 끈질기게 맞서다 이런 뜻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고요. 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거기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다? 방언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허탄한 우리의 어떤 탄식도 나올 수 있겠지만 하고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근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방언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돕는 분이시라고요.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일어나서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때로는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막막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 자녀,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 자녀들이 저 호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럼 쟤들 곁에 쟤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지 몰라요. 뭘 기도해 주는 것이 쟤들이 진짜 원하는 건지.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뭘 해결하면 되는지. 우리는 대부분은, 우리 인간은 사실 보면은 보이지 않게 가식에 많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내 안에 어떤 것들을 내가 내 어떤 해결돼야 될 어떤 욕구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말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또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막상 막상 정확한 어떤 필요가 왔을 때, 이게 당장 눈앞에 닥쳤을 때, 그때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보면 사실은 바로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는 우리 과거는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미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우리인데 알려주신대요. 우리가 장래의 일을 알면은 우리가 필요를 구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장래의 일을 아시는 분, 이분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과학을 아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다시 로마서 8장 26절로 8장 26절에 보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는 이 탄식의 방언을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고 싶느냐? 그럼 방언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돕는 분이시지 우리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 단순한 사람이 뭐 어떤 큰 착각에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착각에 이렇게 정신 못 차려요. 성령님은 우리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실질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그치면은 성령님도 도움을 그치세요.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처음에는 내가 성령 받아서 충만했는데 요새 내가 기도 생활을 못하고 막 이래서 내가 요새는 참 이렇게 신앙생활이 형편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성령 충만했듯이 그 성령 충만을 돌려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분이 있어요.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기도가. 그런 기도 자체가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하고 맞지가 않아요. 기도는 내가 해야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지 않는 기도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합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분도 기도를 그쳐버리십니다. 이거 우리 명심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명심하세요. 우리는 행하는 자, 성령님은 돕는 자,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행하지 않을 때 성령님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행할 때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이제 바울의 기도 또 내용은 많이 나왔고 시간이 다 가버렸네. 간단하게 빨리 말할게요. 성령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을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를 알아봤어요. 내가 안에서 했던 요한 1서에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라. 이것이 우리가 안에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안에 있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걸 우리가 뭘로 예를 들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내가 사랑 안에서 하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내가 성령은 이렇게 9가지 파트로 그걸 방편적으로 성령님의 9가지 파트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이거는 직접적인 표현이고, 근데 또 이걸 달리 말하면은 사랑 안에는 이 8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희락 안에는 또 7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간의 추상적이면서도 그런 관념을, 그런 개념을 갖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기,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영에서 나오는 기도. 물론 우리 말도 내 영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모르는 언어, 방언으로 나오는 것은 모르는 언어로 나오는 것은 방언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는 언어로 나오는 것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은사를 할 때 방언 플러스 방언 통역은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언을 많은 사람은 고전 요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고전 15장, 14장 5절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이게 나중에 지금 했던 말을 계속 반복되고 이런 부분이라 했는데 묵상을 해보세요. 5절에 고린도전서 너무 많이 빼놨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게 지금 우리말로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 말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통역할 때 예언하는 자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방언 플러스 방언 통변은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예언하는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말로 어떤 개념적으로 우리인데 꽉 머리에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통역할 때 이거는 예언하고 똑같다 라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리고 또 14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하고 통역 못하면은 방법은 꾸준하게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오늘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돼도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18절에서 20절 그 앞에 쭉 15절부터 다 읽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신령한 노래는 방언이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 여기서 보면요. 서로 화답하면 이거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speaking to yourself 돼 있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희 스스로에게 말을 하며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 우리는 서로 화답한다 이렇게 하니까 막 서로 다른 사람하고 막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면 저쪽에서 이렇게 찬양 들고 이렇게 정하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 영어의 말씀은 speaking to yourself 돼 있어요. 너희 스스로에게 말을 하며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희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에게 스스로 막 이렇게 내 혼자서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내 혼자서 말로 이렇게 화답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건 개인 기도 중에 나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방언하고 신령한 시와 찬송, 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송하는 거, 또 노래로 찬양하는 거, 방언하는 거, 시를 만들 때 그냥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으로 말씀과 찬양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높여주면 감사함으로 지금 여기서 이 말의 어떤 의미는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되어지고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이게 시와 찬양과 이게 성령 충만되어지고 감사함으로 내가 뭐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기도를 할 때 은사적인 것, 영적인 것이 내게 임한다는 것도 이 말은 그렇게 사실 이 말의 결과는 그렇게 유추돼요. 지금 보면 사도행전 13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요 한 마디만 또 찾아보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자, 13장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 따로 세우라니. 이 뒤에 결과를 보시면 알 겁니다. 또 금식하면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면 인데 주를 섬겨. 우리가 주를 어떻게 섬깁니까? 찬양하고 경배하고 시와 찬양과 경배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방언을 하고 또 반드시 감사로 찬양. 감사가 찬양이에요. 감사보다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보다 더 좋은 찬양이 없고 이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없고 이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요. 그랬을 때 주를 섬겨 금식 섬겨 이럴 때 내게 충만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내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고 이럴 때 그 영광으로 인해서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가 활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충실하지 못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음에도 시와 찬양과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가득 나와 있어요. 시편에도 나와 있고 기타 다른 곳에도 찬양에 감사를 드리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구절들이 있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뭔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2차원적인 요소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감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해서 영광이란 자체를 말로만 되풀이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내가 진짜 주님 이렇게 해줬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바울이 했던 기도에 대해서도 한두 시간 더 가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걸 따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받았던 만큼 또는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받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또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오지도 못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런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는 만큼 또 우리가 날마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